지난주는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을 감사하는 추수감사 헌신축제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것들로 또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있어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없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잘생겨도 감사하고 못생겨도 감사하고 또 아침에도 감사하고 저녁에도 감사하고 또 남자에서 감사하고 또 여자에서 감사하고 날씬해도 감사하고 뚱뚱해도 감사하고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 어떤 일에도 감사하십시오. 좋은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이 일어났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게 감사가 되나요? 감사할 수 있는 게 신앙이죠.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건 신앙 아니잖아요.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봄철에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배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로 감사, 따스한 밤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 응답하신 기도, 응답하신 기도 거절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헤쳐나온 풍랑, 헤쳐나온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한 은혜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당신은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감사가 나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줄 압니까? 글쎄요, 제가 아는 단어라고는 감사라는 단어밖에는 몰라서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언젠가 죽으면 내가 그리던 하늘 아버지 계신 곳 저 천국에 들어갈 것인데 이 땅은 잠시 잠깐이니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오늘도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기에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점심을 기대하십니까? 풍성한 반찬을 기대하십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저 천국을 소망하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닌가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지고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기쁨 있겠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찬송 넘치네. 세상의 근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안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즐거움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사랑 넘치네.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영원,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언약.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은요 1.1획도 빠짐없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실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사람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변덕을 부리지도 않아요. 우리는 얼마나 변덕 부립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참 변덕 부려요. 했다가 안 했다가. 얼마나 변덕입니까?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불순종의 죄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언약대로 오셔서 언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언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라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여기서 성경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성경대로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묻히셨다가 또 성경에 예언된 대로 언약한 대로 사흘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다 마련하면 너희들을 다시 데리러 오겠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마라. 여러분 근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하니까 죽으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심히 근심합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느냐? 바로 우리가 거할 곳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라고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다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재림이 더디실까요? 다 마련이 되지 않아서. 너희가 거할 곳을 내가 다 마련하면 그때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직 다 마련되지 않은 거예요. 구원받을 영혼들도 마련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 옆에서 이런 말을 하죠. 사도행전 1장 10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너희들이 본 이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뭐 하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 옆에서는 알려주세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오셔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고 믿는 자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은 바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알곡과 쭉정이가 있어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죠. 마태복음 3장 12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3장 12절에 있는 말씀.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예수님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키가 들려 있다라는 키. 그 키가 뭐예요? 이 열쇠 키인가요? 그 키가 아니죠. 요 키입니다. 까부는 키. 예수님 손에는 키가 들려 있어서 타작마당을 깨끗이 한 다음에 알곡은 곳간에 들여다 모이고 쭉정이는 다 불에 태울 것이다라는 말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 이 퀴즈를 해봤어요. 야 용성아, 저 콩 좀 퀴즈 좀 해와라. 그러면요, 그 콩과 하면 이것저것 잡다한 것들이 있는 거 줍니다. 그러면요 막 퀴즈를 해요. 예? 바람 부는 곳을 등지고 해야지. 바람 부는 쪽가 오면 내 얼굴로 다 날라와요. 그러니까 바람 부는 걸 등지고 바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당연히 바람이 할 수가 없겠죠. 막 가서 하면요, 이렇게 하면요, 그 알고 그냥 막 밑으로 굴러 들어오고요, 그 껍질과 먼지들이 그냥 막 바람이 날려갑니다.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그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자, 이 이야기를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겠다라고 따라오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 중에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네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무슨 때입니까? 은혜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무슨 날입니까? 구원받을 날이라는 것입니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니 시온에서 구원이마. 보아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외치세요.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니 시온에서 구원이마.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또 주의 정보세의 때와 언약이 성취됩니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니 시온에서 구원이마. 예수겔의 완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정다이제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 추수할 때가 이르러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때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시온에서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십니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니 시온에서 우리 목소리로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여러분 선포하세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선포하세요. 지금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여러분 선포합시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보라, 주님 구름,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시온에서 구원이마. 시온에서 구원이마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천국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천국은 어떤 것일까? 천국은 과연 누가 갈 수 있는 것인가? 여러 비유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믿는 자들에게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천국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고난이 있어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이 길을 갈 이유가 없어요. 뭐 하려고 갑니까, 여러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까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뭐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불쌍한 사람이 됩니까? 이 땅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을 했는데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헌신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주일에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 드릴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잠이나 자고 놀러 가지. 그냥 집에서 편히 쉬죠. 이 땅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세상 즐기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야 되죠. 왜? 부활이 없다면, 이 땅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소망하면서 살아가시나요? 표정들이 아쉬워요.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결혼도 해야 되고요. 집도 하나 사야 되고요. 차도 사야 되고요. 좀 그럴듯하게 살아야죠. 여러분, 이 땅이 소망입니까? 이 몸의 소망 무예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보장해 주신 적이 단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땅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육신도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천년만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줌의 흙과 같고 먼지와 같은 존재가 바로 인간의 육체예요. 보잘것 없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순간 딱 걷어가면 끝나는 것이 이 인간의 육체인데도요, 그 육체가 뭐라고, 그 육체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약도 먹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여행도 즐기고. 뭘 위해서요? 육체 때문에. 인생이 그림자와 같고 안개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잠시 있다 없어질 것들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따라 살지 말고 썩지 않은 영원한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따라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관이자 가치관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이 미래를 만듭니다. 어떤 미래일까요? 영적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차지하게 될 거예요.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땅의 것을 찾아가겠지만 죽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불의 심판이 기다릴 겁니다. 내가 심판을 거부한다 이러면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이런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어떤 일이든 감사하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여러분, 찬양하러는요 주님과 같이 길 가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즐거운 일 아닌가? 그냥 아닌 거야. 그냥 아니죠 여러분. 즐겁지 않죠. 별로 즐겁지 않아요. 교회 오는 것도 즐겁지 않고, 헌신하는 것도 즐겁지 않고, 나에게 뭔가 일을 맡겨줘도, 식품을 맡겨줘도 별로 즐겁지 않아요. 달갑지 않아요. 왜 맡겨주나? 귀찮게, 힘들게, 피곤하게. 나는 자유인이야. 너무나 자유자들.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거 즐겁냐 이거. 아무것도 지난 시간 얘기했죠.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주머니에 빈털털이 먼저만 있어도 그냥 주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즐겁냐 이거. 먼 거리 전철 타고 애기 은결이 메고 오는 것도 즐겁냐 이거지. 올려니까 귀찮은 거야. 없었을 땐 자유인이어서 막 어디든 다녔는데 이제는 애기가 딸리니까 이거 챙겨야지, 기저귀 챙겨야지, 우유 챙겨야지. 막 가방만 있다만큼 무겁지. 또 애기도 무거워지고 있지. 이거 어떻게 해. 아가씨였을 때가 편해. 결혼해봐. 남자 챙겨야지. 거기다 애기 섬겨봐. 애기 챙겨야지. 참.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냥 주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네. 여러분, 지금의 대한민국과 기독교가 있기까지는요 수많은 선교사들과 순교자들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어요. 우리는 그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까요? 우리는 얼마나 그것을 생각하고 살까요?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도 여러분 저절로 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아니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거죠. 누군가가 여러분을 섬겼다 이거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닌가요? 같이 교회 가지.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저 혼자 걸어왔는데요.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네요. 1885년 4월 5일 인천 제물포항, 그날이 부활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아펜젤레 선교사 부부와 언더우드 선교사는요 복음의 불모지와 같았던 이 조선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책 들고 옵니다. 그 당시 조선 어땠습니까? 불교와 유교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선 땅에 예수교를 전파한다라는 것은 마치 오늘날 이슬람 지역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지역이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까?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출교를 당해야 됩니다. 당시 25살의 청년이었던, 결혼도 안 했어요. 25세 청년이었던 언더우드 선교사는요 자신의 가장 젊은 시절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 조선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을 드립니다. 이런 멋진 결단도 우리 청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복음의 불모지로 보내시옵소서. 이슬람권으로 보내시옵소서. 공산권으로 보내시옵소서. 내가 그곳에 가서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문들이 퍼졌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아이들을 길러서 잡아먹으려고 한다. 아이들을 노예로 팔아먹을 계획을 하고 있다. 아이들의 눈을 빼서 약에 쓰려고 한다. 이런 괴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전도활동을 방해를 합니다. 핍박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핍박과 수많은 그런 방해 공작이 있었을 때도 이 언더우드 청년은요, 조선 땅을 사랑했습니다. 영혼을 사랑했습니다. 갓을 쓰고 돌아다니는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어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왔어요. 뭐 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주님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러운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까?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이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그 젊은 청년의 이 간구, 이 기도대로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한 사람의 희생이, 한 사람의 헌신이, 한 사람의 복음 전도가 여러분 우리 귀까지 복음이 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요? 자기 고국도 아니고 자기 백성도 아닌데 환영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개한 나라 조선을 위해서 삶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이 젊은이에게는 25대인 이 젊은이에게는 천국을 소망했습니다. 천국에 대한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을 기꺼이 드릴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들고 나갈 전도자들, 선교사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일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돈 준다고 해도 못해요. 여러분, 돈 많이 좀 할까요? 천국을 본 자만이, 천국을 믿는 자만이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주여, 나로 하여금 천국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천국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오늘 본 말씀에서 침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침례 요한이 어떤 자입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이라도 요한보다 더, 사람의 아들 가운데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요, 오시리라 예언한 메시아를 직접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사모했던 메시아를 직접 만난 사람이 바로 이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침례 요한은 그 전에 선지자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직접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그런데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천국에서의 자녀와 백성의 신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침례 요한 이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뭘 믿었어요? 약속을 믿었어요.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인데 마치 보이는 것인 마냥 믿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약속만을 믿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약속만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지는 못했어요. 자,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1장 39절부터 4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어요. 자, 이 모든 사람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 야, 정말 믿음 훌륭해. 아브람 믿음 대단해. 다윗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삭, 모세 정말 그들의 믿음 훌륭해. 그런 훌륭하다는 그런 평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받지 못했어요?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뭘 받지 못했어요? 약속된 것. 그 약속된 것이 무엇입니까?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리스도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훌륭한 믿음의 선조라고,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그런 평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아브라함, 이삭, 모세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라고 여러분 칭찬합니까? 평판을 내려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해서 40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시대 그 이후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성취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 약속을 보지를 못했어요.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약속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침례 요한보다는 크다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백성의 신분이지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 자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옆에서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예수의 피값으로 산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그래요. 예수의 피로 산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자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12절 말씀. 침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침례 요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라는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라는 것입니다. 힘을 쓰는 사람들, 뭐 장미란 같은 사람들이 차지한다는 소린가요? 최홍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뭐 차지한다는 소린가? 그럼 힘이 있어야 되나요? 운동권의 사람들이 차지합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빼앗는 자가 임자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죠. 따라서 하십니다. 천국은 빼앗는 자의 것이다. 그 말은 빼앗길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빼앗길 수도 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거야. 강탈하는 자일 거야. 빼앗는 자예요. 힘을 쓴다라는 말은요, 가만히 앉아 있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고와 노력이 없이는 차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제 수능 시험을 보고 이제 점수가 이제 발표가 나옵니다. 성적표가 이제 그거에 이제 막 아이들이 지금 떨고 있어요. 수능 성적표에. 여러분 수능을 봤다고 해서 다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원서 넣었다고 해서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에 다 입학시켜 주는 거 아닙니다. 수고와 노력이 없이는 결코 차지할 수 없는 것이
이와 같은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해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 또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천국 간다라는 말이야? 라고 오해하는 분이 계시는데,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는 수고와 노력이 따른다라는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을 차지할 사람은 반드시 뭘 써야 된다? 힘을 써야 된다. 영적 싸움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 차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 말하고 있어요. 제가 딸 혜림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번 시험에 100점을 맞아오면 자전거를 사주겠다. 저는 제가 한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 자전거를 타고 안 타고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그렇죠. 딸에게 달려 있어요. 저는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100점 맞으면 자전거 사줄게. 이번에 100점 맞으면 책 전권 사줄게. 약속합니다. 차지하고 못 차지하고는 그 사람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과 면류관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시지만 그것을 차지하는 사람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어 놓고 손님들을 초대합니다. 자, 마태복음 22장을 펴보세요.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다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하여라.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임금은 노예에서 자기 군대를 보내서 그들의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 버렸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네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때에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여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갈 것이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여러분 이 비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초대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안 왔어요. 처음 초대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안 왔습니다. 자, 안 온 이유가 뭐였습니까? 안 온 이유는 바빠서 먹고 사는 게 바쁜 거예요. 아니 사는 게 힘들어서. 어떤 사람은 세상이 너무나 좋아서. 심지어는 초청하고 있는 사람들을 때려 죽이기까지 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심지어는 핍박하고 욕도 하고 때리기도 합니다. 그 소식을 임금이 들었어요. 왕 대신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살인자를 죽이고 도시를 불살라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 이야기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종에게 다시 심부름을 시킵니다.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초대하라는 거예요. 그 아무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옆에 사람 당신은 아무나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아무나예요. 길거리 나가서 아무나 만나거든 초대하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방인에게도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왜? 먼저 선택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복음을 거절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니까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이방인들은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께 주신 것이죠.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있는 자, 없는 자 모두 다 초청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래서 누가 왔나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보니까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혼인 잔치에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거죠. 오라고 하니까 오긴 왔는데 뭘 준비하지 못했어요? 예복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이기서 형제 결혼한다니까 초청했습니다. 초대장 줬습니다. 그런데 예복도 아니고 추리닝 차람으로 온 거야. 슬리퍼 신고 찍찍 끌고 넌 뭐야 가. 지금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것도 누가 초청했습니까? 임금이 초청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초청했단 말이에요. 청와대 만찬에 초청했어요. 그런데 슬리퍼 쫙쫙 끌고 가면서 이번에 참 영상을 보는데 황당한,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인격도 무너지고 정치도 무너진 나라가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어찌됐건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 아닙니까? 이 나라 대표 아닙니까?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마치고 나서 앉아있는 국회의원들한테 악수를 하는데 불만이다 이거지. 대통령 악수를 청하는데 그 국회의원 나리께서 앉아서 이러고 있어요. 자,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야, 그러니 우리나라가 망하지. 있어서도 안 될 일들이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 이거예요.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예의라는 게.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고 그 예의 팔아먹은 지 옛날이에요. 예의도 없는 나라예요 이제는. 제가 그 영상을 보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 제가 박근혜 대통령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저한테 뭐 이렇게 뭐 로비 쓴 거 아니에요. 저 좀 잘 봐달라고 지금 정치적 발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이게 우리나라구나.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없어. 예우가.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나요? 임금님이 초대했으면 적어도 입던 양복 빨아 입고라도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예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했다고 하면 적어도 그 초대에 응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예의는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예의조차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 예배 자리에 앉아있긴 하는데 예복을 준비하지 않고 앉아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해서 그 임금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아주 슬픈 일을 벌어납니다. 초대받은 사람은 많은데 뭐한 사람은 적다? 뽑힌 사람은 적다라는 거예요. 부름받은 사람은 많은데 뽑힌 사람은 적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원래는 초대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임금이 초대한 것이잖아요. 초대받았으면 초대에 응한 사람은 그에 따른 예복을 준비했어야 마땅한 일인데 무시한 거예요. 무리들 가운데 묻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천국은요, 묻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각자가 예복을 준비하는 곳이에요. 예수님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너 왜 이렇게 왔어? 너 왜 예복 입지 않았어? 물으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너 왜 예복 준비하지 않았어? 반드시 물으신다 이거예요. 그때 핑계 댈 수 없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말도 못해요. 유구무원 이거는. 이거 할 말이 없거든. 요한계시록 7장을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4절 말씀. 그때의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리를 입은 사람, 이 사람은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런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리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자, 이 흰옷, 세마포, 예복, 그 예복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예복을 준비한 자들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예복을 준비하셨나요? 예복을 준비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은 예복을 준비하셨습니까? 당신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예복을 준비하셨나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혼인잔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부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 두근두근 되겠습니까? 두근두근 되는 거야. 드디어 내일 결혼식이구나.
또 드레스도 생각하나 드레스 그냥 아무나 후지쿠지한 거 막 때 묻어 있는 그거 입고 갈 신부가 어디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왕이면 더 예쁜 드레스 막. 예? 이왕이면 다 예쁜 드레스 그거 고르려는 게 신부의 마음 아니겠어요? 아니야? 우리 예비 신부들이요. 이왕이면 예쁜 그래서 막 이렇게 다 파인 것도 이거 최대한 이쁘게 보여야지. 옛날에 이런 거 안 입었어 다. 근데 요즘 막 다 예뻐. 이왕이면 더 이쁜 거.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옷처럼 이렇게 된 것도 입고 다녀요. 이렇게 이쪽은 다 드러내고 이왕이면 더 예쁜 예복 깨끗이 빨아져 있는 하얀 세마포 입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막 김치국물 여기 묻어 있고 막 때꾸정물 질질 흘리고 있는 막 다 찢어지고 있는 그런 예복 입고 갈 신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잖아요. 제정신이 아닌 이상은. 그럼 우리가 정말 혼인잔치에 들어갈 신부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예복을 우리가 준비했느냐 점검해봤느냐 이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리를 빨아서 희게 한 사람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복을 날마다 예수의 피로 빨고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 천국 혼인잔치를 준비한 자라는 거예요. 19장 8절 말씀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그래요. 깨끗한 모시옷 흰세마포 예복을 입게 하시는데 그 예복이 무엇이냐?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성도의 부름 받은 대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깨끗한 예복을 입혀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차지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힘쓰는 자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지만 하기 싫어하는 자에게는요 있는 것도 다 빼앗아 가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너희들이 천국을 침노해서라도 차지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래요. 첫째가 되었던 사람이 꼴찌가 돼요. 처음 된 사람이 나중됩니다. 꼴찌였던 사람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해 놓으셨지만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내가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반대로 꼴찌 됐던 사람이 첫째가 되는 일은 일어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첫째가 되었던 사람이 꼴찌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잘하고 있던 사람이 교회도 안 보여. 열심히 충성하던 사람이 충성도 안 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못하던 사람이 잘해야 되지. 일 안 하는 사람이 일을 해야 되죠.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해야 되죠. 헌신하지 않던 사람이 헌신해야 되죠. 충성하지 않던 사람이 충성해야죠. 사랑하지 못하던 사람이 사랑해야 되죠. 이 일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첫째가 된 사람이 꼴찌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일을 삼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을 소망하세요. 악착같이 하세요. 악착같이. 왜? 이거 빼앗길까 두렵다. 나는 빼앗기고 싶지 않다 이거죠. 나에게 주어진 일인데 빼앗기고 싶지 않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가 반주자의 자리가 임명되었을 때 직분이 임명되었을 때 그 자리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그 자리에 어떻게든 내가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주일 성수해 가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하리라. 주님은요 그런 자에게 더 귀한 일을 맡겨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겨주신다고 하는데 그 작은 일조차도 무시하고 있어요. 천국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다라고 저는 말합니다. 왜? 이건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신앙생활은 안주하는 것도 아니에요. 뒤로 후퇴하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인데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오늘도 달려가리라. 때로는 고통이 있어도 때로는 핍박이 있어도 유혹이 있어도 나는 그 길을 달려가리라.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일에 힘씁니다. 주님의 그 능력을 구합니다. 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주께 열매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주여, 내가 천국을 빼앗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내가 천국을 빼앗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천국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혹시 또 나의 안일함과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영적 타락으로 인해서 천국을 빼앗기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나중되고 있지 않느냐 이거. 뒤로 밀려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주님과 멀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교회와 멀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사역에서 멀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의무감에 교회 출석하고 의무감에 뭔가를 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되지 않는데,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장 큰 자로,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침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귀한 특권을 주셨잖아요. 귀한 그 부르심이 있었잖아요. 천국은 빼앗는 자의 것이다. 힘쓰는 자의 것이다. 주여, 오늘 내가 그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힘쓰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간절함이 나에게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까지 간절하게 주님 앞에 통소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가 천국을 차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 받으니 어두운 그늘 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비추고 하늘 영광 받으니 어두운 그늘 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비추고 하늘 영광 밝음에 하늘 영광 받으니 어두운 그늘 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구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늘 고생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 하늘 영광이 있습니다. 하늘 영광 받으니 어두운 그늘 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비추고 내가 염려하는 일이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밖에 걱정 속에 근심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늘 시험하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의 보배로 빕니다. 예수 보배로 모든 것을 이깁니다. 이 길이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로다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국 바라보며 내가 천국 바라보며
가까이 왔으니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왕집에 나 쉬고 싶도다. 그래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금은 영접하실고 이리 영광나라 이 영광나라 계시는 우리 구주의 하늘 영광 밝으며 예수 보배로운 피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 보혈 의지하여 예수 보혈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그렇습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주는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광 나라 계신 영광 나라 계신 우리 구주 우리 구주의 예수라.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리. 나 십자가를 벗으는 천멸류관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리. 나 십자가를 벗으는 천멸류관을 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의 군병대에서 예수를 따릅시다. 십자가 군병대에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섭고 강함으로 죽고른 채 무성도 피를 흘리며 그 싸움만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봐.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리. 나 십자가 벗으니 정결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 날 유혹하고 외치나 내 주만 따르 계십니다. 나 멸류관을 쓰려고 맞서 싸움 결단하며 주에게 이기게 하십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리. 나 십자가 벗으니 정결 결단하며 승리의 그날이로서 승리의 그날 이루
십자가를 벗으며 나 십자가를 벗으니 천멸유관 나 십자가를 벗으며 나 십자가를 벗으니 천멸유관 쓰리. 하나님, 저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소망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요 또 이 땅의 것은 없어질 것들인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아니 바쁘다라는 핑계로 장가 가야 되고 일하러 가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과 핑계로 천국을 빼앗기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그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를 원합니다. 힘을 쓰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상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릿속에 그날에 손발이 묶인 채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우는 인생들 되지 않게 하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도 맡기리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축복이 하나님 들려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늘 소망 품고 천국을 바라보며 힘을 내어 살기로 결단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